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참 성전과 참 예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4절. 삶에 불의와 속임수가 가득하면서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린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1장 12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보호를 가져다 준다는 미신적인 믿음으로 다시 성전을 지어봤자 이웃을 해친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는 백성은 또다시 제물을 바치는 데 쓰인 칼로 이웃을 찌를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정성을 우상 숭배에 똑같이 쏟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삶을 짓는 것이어야 하고요.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순종으로 쌓아 올리는 영적 건축이어야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이어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죄를 뉘우치는 눈물을 예물로 바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5절 6절 하느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골똘히 주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14절 창기와 같은 시온의 수치를 완전히 벗겨내고 모든 민족이 우러르는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느님이 회복해 주신 공동체는 평화와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도 함께 배부를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시되 산모가 진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난한 기다림 없이 순식간에 참 평안과 만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느님이 회복해 주시기만 하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이 흡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서 배부르려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다만 하느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삽시다. 주여 모두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월요일인데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완전히 또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65장까지는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책망, 심판 또는 긍정적인 역사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내용 속에서 한 가지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다름 아닌 시온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사야는 이제 앞에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 그 모든 예언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위로할 것이다를 반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로 4절까지 66장 1절로 4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실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엑기스예요. 또 엑기스라는 말을 또 일본 말이라고 쓰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핵심입니다. 예, 핵심 체크. 어제 본문 말씀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극도의 찬양을 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강하게 짧고 굵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즉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중심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를 왜 지적하시냐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성전의 삶과 세상의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러면서 1절, 2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분이구나. 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로 4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지 않나를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복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과 세상의 삶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상은요, 성전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장이에요.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은 성전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장이다. 네, 뭐 시장도 아니고 막장도 아니고, 네,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약 성소 시대에도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서 목이 터져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남은 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계시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목표 설정하고,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리 가라, 저리 가라, 뭘 가지고 가라, 뭘 놓고 가라, 누구와 가라, 어디로 가라. 네, 그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똑같지 않죠? 똑같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계시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전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어 먹어야 말이지. 순종을 하셔야지. 실천을 해야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스럽게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의 용서는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외식적인 예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말 심령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말 그런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 네, 오늘 이 연사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주시는 내용이 5절로 17절까지 쫙 나와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회복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죄를 회개해서 나를 예배하기로 삶을 전환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남지 않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거고 망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속도로 시온은 회복이 될 것이다.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하지만 난 할 수 있다. 내가 잉태하게 했는데 내가 해산하지 않게 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난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기적을 예고하십니다. 멋진 하느님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어떤 이웃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고 저는 40년 동안 주일 성수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절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었나?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도 문제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게 남은 자구나. 그게 회복될 사람들에 포함되는 거구나. 그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온 백성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 시온성은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풍요와 안전이 찾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버티신 여러분들, 피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죽음의 문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분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통하는 즉시 아이를 낳게 하시고 한 나라를 하루에 그냥 탁 생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